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현 시점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의 중심에 있사오니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심판이 아닌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요원이 주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어르신과 방역 당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속히 일상을 되찾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각국의 경영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기는 온 성도와 교제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푸른숲 가족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제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군이 세워지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케 하시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가시며 사회의 교육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바삐 뜨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심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다해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말씀 경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인사를 하는데 요즘은 어디 갔더니 주먹 인사를 해요. 자, 너무 주먹을 불끈 쥐어서 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먹을 모아서 옆 사람 주먹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고 옆 사람한테 주먹 인사 예. 이 코로나19 아직까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사회가 위축이 되어졌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고 위축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 마음속에 좀 즐겁고 행복한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어떨 때 가장 내가 행복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고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뻤나요? 아마 내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의 행복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모든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그러나 작은 결실이지만 그것이 열매 맺어 갈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행복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언제 가장 힘들고 여러분 슬펐습니까?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채 버릴 때에, 그리고 반칙을 할 때에, 그리고서 그것을 또 속일 때에, 그 짓을 하고 나를 이용할 때에,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친근했던 이웃이 그 마음에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판단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 주님 앞에 놓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왠지 주님 앞에도 이와 같이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보다도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야, 나도 이길 거야, 나도 얻을 거야 하다고 보면,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그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인의 바른 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의인입니까? 아니면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때에 아마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맞습니다, 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이 참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도 좀 부족해, 나도 아직까지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이 의인,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의롭고 내가 모든 것이 정의롭다면 나도 의인이요 라고 말하겠는데, 우리는 한 번씩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적인 기준의 의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때로는 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의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해 봤더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용납하기는, 뭔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다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인은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의롭다, 저 사람 성도가 의롭지 못해,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뒤에 오늘 설교 제목 봤더니 바른 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뒤에 봤더니 바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은 어떤 생활을 보고 바른 생활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바른 사람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참 나름대로 아주 정의롭다. 이걸 바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생활은 다시 말하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여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적합한 옷을 입습니까?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겨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다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여름에 만약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저기에 있는 이 무대복을 입고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적합하지 않는 바른 옷을 입지 못할 때에 아이고 저 사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와 같은 옷을 입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바른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나는 학생이라고 할 때 학생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의사의 신분을 모르고 이와 같이 저 사기꾼처럼 행한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경찰복을 입고서 이와 같이 나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아주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이와 같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어떤 유혹에도 이와 같이 다 이겨낼 수,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에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어른인데도 그 아이 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얼굴에는 수염이 나고 나름대로의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 나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생활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나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지 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와 이와 같이 적합한 바른 생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이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아,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첫째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알 수 있어? 아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죽으면 인간은 육체로서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설을 가진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육은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무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가진 것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49제를 지내는 것은 그 영혼이 갈 곳이 없으니 밑에서라도 빌어주면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와 같이 49제를 드려주지요. 만약에 그 영혼이 갈 곳이 없으면 다시금 이와 같이 이생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식들을 괴롭히면서 내가 그 할 데가 없는데 너희 좀 해, 이렇게 해줘라 하고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49제를 잘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윤회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동물로 태어나든지 개미로 태어나든지 왕으로 태어나든지 또 이렇게 된다. 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이 세 가지의 생각 속에 다 자기의 범주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와 같은 기독교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영혼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 오늘 여기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텍사스의 한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아주 이 성도 가정에 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도는 참 자수성가하여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창문을 탁 열어서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 보십시오. 저희 서쪽 창문을 여니까 저기에 있는 기름이 저기서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지금 저렇게 기름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창문을, 반대 창문을 열어준다. 저 보십시오. 저기에 있는 저 골프장을 보십시오. 제가 경영을 하고 저 호텔에서 사람들이 숙박비가 하루에 얼마의 돈을 내고 자는데 이렇게 참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창문을 열어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에는 저 소떼가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뜯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냐? 위에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위에는 뭐가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위에는 여러분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의인이 바른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모두가 정한 것이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삶 속에, 이 내용 속에서 바른 생활은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의인의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지적을 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19절에 아예 딱 이렇게 결론부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너희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와 같은 선언의 말이 그때의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는 잘 믿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바른 생활을 살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배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의 걸맞은, 알맞은, 적합한 그와 같은 바른 생활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읽는,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이 배, 여러분 다 오늘 우리는 이 배는 식욕을 말하기도 하고 정욕을 말하기도 하고 음욕을 말하기도 하고 물욕을 말하기도 하는 이 배, 사실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를 굶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믿는, 때로는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런 복이, 내 배가 채워지고 주머니가 채워질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배를 신으로 삼은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배를 채우는 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혼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국물도 없다, 너 밥도 없다. 그리고 또 고마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하고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아주 하면, 야, 너 이렇게 중요할 때 밥이 목에 넘어가느냐? 야, 너 밥값 좀 해라. 야, 너 보니까 밥맛 없다. 모든 게 밥이 인생에서 그렇게 소중한데 이 밥을 채우는 배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물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너 요즘 밥 먹고 지내느냐? 아플 때 말하죠. 야,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사람이 뭔가 잘하면, 야, 그 사람 밥값 하는구나. 못하면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멍청하게 말하면, 야, 이 밥통아. 그리고 무슨 일을 말릴 때는, 야, 그게 밥 먹여주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은 밥과 관계가 있는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밥을 먹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적의 대상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밥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 밥뿐만 아니라 이 밥 종류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쌀밥도 있고 볶음밥, 김밥, 국밥, 초밥, 덮밥, 굴밥, 주먹밥, 영양밥, 오곡밥, 현미밥, 곤드레밥, 콩나물 국밥, 도대체 밥. 어쩌면 삶의 인생이 밥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이 밥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밥을 채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없어지고 밥이 신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것을 이와 같이 밥을 채우는 너 배만을 위해서는 그것을 신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재물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냐? 그 사람에는 하나님도 없어. 물질과 신앙,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굶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욕이나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거 먹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의 마침은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의 신은 이미 배가 되었으니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계를 어느 분야든지 다 장악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경제의 중심지 월가라고 하는 곳에 30% 이상이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답니다.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기부를 하고 나라에 돈을 내는데, 그래서 밑에 부하가 묻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금액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적으셨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닐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신앙의 바른 삶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19절에 봤더니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르지 않다, 세상은 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실망을 할 때가 있죠. 이 바르지 않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며 이렇게 다니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면은 참 그 세상이 때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이 자기 훈장처럼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로 정말로 숨겨야 할 텐데 그것을 큰 소리치며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을 덮어버리는 이 세상.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그때의 시대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부끄러운 일들로 사람들은 자랑하며 다닙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무슨 훈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이와 같이 영광을 받는구나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이런 기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네. 성경에 봐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비록 가정에 이와 같이 하인 집사와 같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 보디발은 그 주인이었지만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옆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요셉을 높이 세우고 이와 같이 이후에 총리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6장 25절에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방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굴속에 넣고서 나중에는 이 굴속에 가봤더니 아직도 기도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그는 행하는 자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의사도 나오고 법률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대기업의 사업가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과학자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광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칙하면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정하면서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로 가지고 그와 같이 속이면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택받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지저분하구나, 쓰레기와도 같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못됐구나, 아주 악하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행하구나.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이와 같이 영광을 얻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이 머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찾기 위해서 해서 안 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 비윤리적인 일들, 비양심적인 일들, 비신앙적인 일들, 그런 일들 말세가 되면 파렴치범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부끄러운 일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것은 바른 생활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용되다 보니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닙니다. 마치 이것이 뜻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큰 소리칩니다. 뜻있는 사람은 탄식하게 되죠. 말세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지나갑니다. 죄는 마땅히 수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을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도리어 갈등해야 할 텐데 도리어 자랑하고 영광을 삼는 것, 너희들도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그것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TV를 봤더니 미국 아빠가 한국에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국말을 못해요. 영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이 아이들 얼굴은 미국처럼 생겼는데 한국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말합니다. 야, 너 미국 가서 미국말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나는 한국이 좋아. 이렇게 아이들이면, 한국에는 친구도 있어, 한국이 편해, 대한민국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는 그래도 저 영어를 해야 할 텐데, 나중에 미국 가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 것입니다. 문제는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습관과 하늘나라의 어떤 그 고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봤더니 천국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당시에는 이 빌립보는 사실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들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출시하는 것은 로마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은 참 아들을 잘 둬서 로마 군인이 되었구나, 저런 권력이 있구나, 명예가 있구나 박수치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가 되고 살다 보니 모두가 로마인으로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의 도덕과 로마의 풍속을 따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이것은 이와 같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빌립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앞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울면서 탄식하면서 나중에는 그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에는 멸망이라고 할 정도로 겁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비록 여전히 육신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으로서 택함 받은 자다. 그러므로 어떡하든지 이런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은 하나님이지 내 배가 아니다. 그리고 내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나는 영광을 굳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땅의 모든 것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의 뜻을 두고 나는 살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과신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흔들리는 빌립보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래도 자기가 오늘 살아왔던 그 모습에 대해 본을 보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본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서 낙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낙타는 긴 눈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눈썹은 사막을 걷는 동물에게는 긴 눈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긴 눈썹을 통해서 시야가 보이지 않고 기준이 어디를 가야 할지 방황할 때에 눈썹이 그 모든 먼지를 막아줌으로써 마땅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긴 눈썹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증할 때는 다메섹 선상에 눈에 비늘이 비껴지고 눈에 눈물을 흘리며 회심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준 그 첫사랑의 그 회심의 사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까지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니 절대적으로 세상에 그 먼지가 날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 긴 눈썹이 우스꽝스러워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씌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회심의 그 사건들을 언제나 어딘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그렇게 꼭 그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낙타에게는 낙타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이 들었다고 합니다. 낙타는 그 멀고 거친 그 사막과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하네요. 그 지방을 분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줄여가며 감당합니다. 이 땅에 모래바람이 불고 힘든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39 하나의 가마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사람이 40까지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헤아릴까 싶어서 39대까지만 때렸다고 해요. 5번이나 맞았으니 그는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긴 것이죠.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낙타봉과 같은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타에게는 그 무릎에는 굳은 살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모래폭풍이 불어서 정말로 가지를 못한다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밤을 새면서 그 자세에 무릎을 꿇은 그 낙타 굳은 그 살이 배긴 그 무릎을 꿇고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옥 속에서도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불을 이와 같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만만하지가 않고 더 깊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이와 같이 시야를 가릴 때도 있고 판단을 흐릴 때도 있고 큰 치 앞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목회자가 성의를 입고서 저 세상의 술집을 드나드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옷이 맞지 않습니다. 생활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맞지 않습니다. 신분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해서 의인이 주셨으니, 의롭게 해주셨으니 바른 생활을 사셔야지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바른 생활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눈썹, 믿음의 봉,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인생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고 이렇게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정성과 수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별되어진 마음을 주님 오롯이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저들의 일상 속에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12일째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째 각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힘들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단 주여 세우셨사오니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반듯하고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이번 주에 이렇게 드리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가 아마 5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우리가 여러분 유지를 해주시되,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요즘 한 10명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오게 가요. 꼭 정해진 시간에 한 달 이상 그렇게 했는데, 꼭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 늘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하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미라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당에서 합니다. 본당에서 여러분이 뭐 두 칸에 하나 여러분 자리 잡든지 해서 오시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밑에서 전하는데, 똑같이 우리 음악도 이게 블루투스가 있어요. 방송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전사님은 또 이렇게 오시면 차를 가지고 오니까 뭐 차를 타고 오셔도 되고 안 타고 오셔도 되고, 그러나 차량은 똑같이 전사님하고, 아마 우리 이창호 집사님이 늘 그래요. 새벽기도 왜 안 왔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일부터 아마 차가 도는데, 여러분이 형편 따라 내 차 개인 차로 오겠다, 걸어오겠다, 뭐 타고 와도 나지 않겠다 싶으면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 본당에서 하는 거와, 그리고 그냥 나대배 오늘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장로 의논에서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숯별정은, 우리 숯별정 가꾸기 운동 참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4월 30일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두가 열심히 너무나도 관심 있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수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은혜수까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와서 또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딱 참 관심 있게 도는데, 전부 다 특색이 다 있고 여러분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개별적으로 뜻이 있어서 심어주신 분도 있고, 또는 십시일반 또 이렇게 뭐 어떤 구역은 보니까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 내고 더 내기도 하고, 얘가 딱 모아가 뭐 철쭉도 한목에 사서 뭐 끝나면서 이렇게 해주신 구역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그 손길이 닿으니까 또 아름답게 잘 꾸며졌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꽃도 피고 또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찬 우리 토버 다음 주에는 1부는 하지 않습니다. 2부만 일단 다음 주에는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찬양 연습을 토요일 날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참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모여가지고 연습도 같이 하면서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회 경비가 이게 아마 김재순 이번 주 집사님이신데 백종찬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식수에 참여하신 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게 나무 해주신 분들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은혜 이렇게 쭉 나옵니다. 혹시 또 개인별로 내가 특별히 내가 나무를 심어서 기념되어질만, 여러분이 뭐 앞으로 저도 뭐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도 참 심었던, 여러분이 장로님은 은퇴를 하셔도 심었던 것이, 나무는 몇 년을 삽니까? 한 몇백 년 살죠? 아마 그게 여러분의 흔적이 있다는 마음까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념 식수를 할 분은 해주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식별표를 이렇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 빠진 개인별 현대 수필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가까이 계신 분 서로 한번 목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 목례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바르고 올곧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